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지내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갔느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사실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하다. 이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는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크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세무원들까지도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요구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이 시대 사람을 무엇에 비할 수 있을까? 이 시대 사람들은 무엇과 같을까? 이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서 자기 친구들에게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상여 노래를 불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하고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세례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않자 너희는 그가 귀신 들렸다 하더니 내가 와서 먹고 마시자 이 사람은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며 세무원과 죄인들의 친구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마음의 헌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심령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 안에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삶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그 기적을 행하셨던 장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요한이 그 당시에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 2명을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 소개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고 매기에도 정말 풀기에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세례 요한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말을 빌어서 제자들을 메신저 삼아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긴 하지만 그 의심을 예수님께 그렇게 표현한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좀 놀라운 장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이 기대하던 메시아상,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하기도 하고 이방인의 그 손에서 묶여있던 그 모든 것을 풀어내 주리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도 뭔가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자신이 기대했던 기대가 좀 어긋나서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깨어질 때 우리가 그때 그것에 모든 우리의 믿음을 그 기초 위에 세워놓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느냐라는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고자 하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시는 그 말씀, 세례 요한에 관해서 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믿음의 길로 이끌고자 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로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큰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 처음 시작은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그 상황 때문인지 자신이 가졌던 기대와 예수님이 전혀 달랐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때문인지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책망을 들을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성경 말씀을 쥐어서 들려보내셨어요.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인용해서 보내셨습니다. 맹인들이 다시 보게 되고 말하지 못하던 자가 말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어라 라고 세례 요한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책망 같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다. 28절에 무슨 말입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세례 요한이 가장 떨고 있고 위기에 처해 있고 그 믿음이 송두리 흔들리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리고 공개적으로 의심을 표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것을 정의할 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어떤 단 1%의 의심도 가지지 않고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정말 초인과 같은 그런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꾸준히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심 자체를 장려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향하다가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신앙의 회의감, 혹은 삶의 위기로 인한 마음의 식어짐, 그런 위기를 맞이할 때 예수님께서는 넌 끝났구나, 너 그런 믿음으로 뭐 할래?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야, 세례 요한 지금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가 나를 위하여 살았던 그 시간, 헌신했던 그 시간, 난 절대 잊지 않아. 그는 큰 자야. 예수님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약하고 쓰러지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스스로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도 모순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세례 요한도 자기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해놓고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모순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덩어리인 우리, 연약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저버리는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하나님을 향한 신실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간신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그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과연 그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 그런 평가를 내리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실천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크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첫 번째 지점이 뭘까요? 그가 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의 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니? 그러니까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주무대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도대체 무엇을 보려고 사람들이 그 요단강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간 거니? 그렇지 않다. 그렇게 사치스럽게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24절에 보니까 바람에 흔들린 갈대 보려고 갔느냐? 자연 경관이 좋아서 갔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6절에 예언자를 보려고 갔느냐?
사실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가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보내신 선지자보다 나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에서 소박하게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찾기 위해 물어오는 그 사람들, 회개하기 위해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탐구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기 위해 광야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왕궁, 특권,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무언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이미 그것으로 말미암아 배불러 있으면 정말 우리의 삶에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빠져 있음을 잊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상실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질문하지만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은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채워져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고 상실되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정말 현실적인 조건이 다 갖추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내 영혼이 안식해야 될 그 참된 진리가 있음을 감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순수한 눈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시선 안에서 큰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가난한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란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얼마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다름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가 있다면 여자가 낳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난 사람 중에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여자가 낳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좀 모순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크다. 여러분, 이 말이 뜻하는 게 뭘까요? 가장 크다고 했다가 왜 가장 작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작다라는 그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가져와서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 키워드가 등장하고요, 또 성령으로 태어난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자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의 생명을 받아서 육신을 가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혼으로 태어날 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그 하나님의 많은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 중에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일 것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나서 오순절부터 임하게 되는데,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도 행하게 됐어요.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들을 사도들도 행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성령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실 모든 일들을 이루고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일들, 그 시대 속에서는 그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직접적인 그 사역의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오실 길을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가장 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사역하게 되는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린 이후에는 요한보다 전부 다 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전도를 하는데요, 3,000명씩 회개를 하고 5,000명씩 회개를 합니다. 사도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사역을 감당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성령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시 그 시대에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시대가 참 복된 시대이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참 부럽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을 만나면 사도 요한은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이 아직 보지 못한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금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어떤 시대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일들과 선교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 도처의 교회가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특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위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참 우리가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한 가지 분명히 도전받고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와 능력을 부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부름받은 시대에 맞게 그 정도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의 모든 비밀들을 알고 은사들을 아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때문에 예수님은 오해하기까지 했던 이 세례 요한보다도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에 비해서 작은 자다라고 얘기할 때, 그 작은 자라는 것은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계시의 크기를 이해하는 폭이 작다라는 얘기지, 그가 헌신한 정도까지 작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많은 능력과 선물에 대해서 참 뿌듯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받은 것이 있다면 더 헌신해야 되겠구나, 더 큰 역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감도 어느 정도 가져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볼 때 무엇을 보고 또 위대하다, 크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가 받은 계시가 온전한 계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확실히 메시아로 오셨고, 그가 고난받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했고, 그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런 것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 자기가 아는 진리만큼은 최선을 다해 전했어요. 높은 자 낮은 자를 가리지 않고,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박해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나중에 목배임까지 당합니다. 가진 것이 적었지만, 능력이 적었지만, 계시의 크기도 작았지만, 그가 헌신한 크기를 보면 그가 절대로 우리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그 능력이 부어지고 나면 내가 지금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는 그 일들, 너희가 놀라는 그 일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정말 훨씬 더 많은 이적과 기사를 너희가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 시대가 오면 그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걸맞게 열매를 맺으라고 도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존재적으로 예수님보다 크다고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시대가 허락한 만큼, 그 능력이 허락한 만큼 우리가
헌신하는 깊이가 정해져야 되고, 그 능력보다 더 헌신할 수 있다면 우리의 존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는 또 다른 카테고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큰 일을 하는 것 이상으로 큰 헌신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의 위대함이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곳에 계시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능력을 받고 더 큰 사람이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능력이 작든 크든 그 받은 것보다 더 헌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존재를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평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커서 위대하다 평가받는 것도 있지만 그것과 다른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크든 작든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다면 그 헌신의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받는 그 평가의 새로운 카테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헬렌 켈러가 대학교 교육을 다 이수하는데 한 7년 정도 걸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학교를 4년에 졸업한 사람보다 헬렌 켈러가 못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가진 능력과 가진 자원과 은사에 훨씬 진하도록 헌신하고 노력하고 승리했을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헬렌 켈러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진 능력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은사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은사의 크기로 말미암아 그 크기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위대한지 위대하지 않은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발휘하고 얼마나 헌신하느냐가 우리의 위대함을 결정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과부의 두 랩돈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헌금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는데 어떠한 과부가 두 동전을 넣는 것을 보시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이 과부가 훨씬 더 큰 헌금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두 랩돈은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위, 학력 이런 것의 크기로 평가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여건으로 크게 평가받는 이 외모 지상주의적인 이 외형만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중심의 크기를 저울질하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의 시선 안에서 큰 자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것들을 제대로 발휘하면서 주님께 평가받으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또 묵상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간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장 31절에서 35절까지 7장 31절이 아니라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의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메시아 맞아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얼핏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그 본문을 다시 묵상하는데 세례 요한의 그 질문을 과연 의심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을 곰곰이 다시 뜯어보세요. 예수님,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과연 의심일까요?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심을 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있다라는 사실은 의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그 대전제는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너무나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자기의 삶에, 개인적인 삶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구나,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의심이 촉발된 건 맞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는 의심이 촉발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 자체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한 처지와
모습으로 진행되든지 하나님은 그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의 대전제는 흔들린 흔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생각 자체는 오류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굉장히 암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려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의 의심의 본질이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확인을 위한 의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많은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의심이라고 다 같은 의심인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의심이 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의심은 너무 의심을 위한 의심 아니니? 라고 질문하는 의심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자체에 대한 의심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 행하신 일의 완벽함은 굳게 믿는 가운데 그 타이밍이 언제일지에 대해 분별하면서 질문하는 그 질문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유, 세례 요한이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의심을 던지는 것 같은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그의 의심은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의심이었지, 그 믿음의 근본과 기초마저 다 던져버린 의심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 말씀을 덧붙이세요. 이 시대 사람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장터에 앉아서 자기 친구들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상여 노래를 불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어렵죠. 그 당시에 아이들이 이제 노는 소꿉장난 같은 그런 놀이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피리를 불고 즐거운 노래를 하면 그 즐겁게 노래하는 것에 반응해서 즐겁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상여 노래가 무엇입니까? 장례식 노래, 어두운 분위기에 그런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32절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꿉장난을 해도 거기에 장단을 맞춰줘야 되는데 장단을 맞춰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운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놀면서 하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있었던 그 놀이 문화를 가지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았더니 귀신 들렸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와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함께 먹고 마셨더니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될지 알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보고 이 시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핵심,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는 사역의 핵심을 못 맞추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금욕적인 삶을 산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그 손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정말 사랑을 나누었던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루실 일로 말미암아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회복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또 손으로 가리킨 거예요. 그런데 그 가리킨 손의 본질을 보지 않고 이 사람은 금욕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귀신 들린 것 같아, 이 사람은 이렇게 어떤 금욕도 하지 않고 자유롭게 교제하고 있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은 죄인인 것 같아, 이렇게 판단만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그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분명히 고정하고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각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을 하든 그 외모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생각할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는 하나님이 보내실 자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발견했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죄인들까지도 품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랑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삐딱한 눈으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외모에 현혹되지 않고 그 외모의 중심에 흐르는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있든, 여러분 광야에 있든, 그리고 잔치상에 있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그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가 의심하는 말을 품고 또 던지는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본질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눈을 보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헌신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들을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흐름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남기신 그 기도문을 잠시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세브란스 병원을 짓기도 하셨고, 연세대학교를 짓기도 하셨고, 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그 모습 이면에 굉장히 어려웠던 그 시대의 상황이 그 기도문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마치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적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조선이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해서 전혀 볼 수 없고 가늠할 수 없고, 심지어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도문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큰 자로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여전히 보는 것처럼 하며 그 소망의 씨앗을 끊임없이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발자취를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삶을 보면 여러 가지 한계와 그 시대의 상황의 한계, 능력의 한계, 자원의 한계에 묶여 있어서 그 시야가 제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흔들릴 만큼 시야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허락된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예수님은 그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맡겨진 것 이상을 할 수 있는 과연 그 헌신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그 도전의 시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큰 자보다 더 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시대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었고 많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발 디디고선 우리는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이 세상 가운데 열매 맺으실 큰 일들을 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아가는 그 선교팀을 축복하기 원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온두라스 땅에도 하나님이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의심의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그저 꾸짖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제한된 능력과 제한된 시선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 심을 때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쓰임받고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바로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부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그 다음 파송 예배, 선교사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온두라스 선교지로 저도 가고 또 저와 비롯한 청년들과 그리고 16명의 선교사님들, 단기 선교 선교사님들이 같이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땅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면 가서 사역하는 그 사역들만 보게 되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역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확실히 믿고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